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예일중학교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종종 물어요. 얘들아 너희는 어디를 가고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요 많은 아이들이 그냥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적이 없이. 자, 근데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걸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생님들이세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보면 반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1반이 있고 6반이 있어요. 1반이 있고 6반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반의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부분 선생님들이에요. 어떤 선생님이 그 담임을 맡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네,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반이 탁월하게 진학을 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아이들로 아이들이 구성이 되지만 그러나 달라요. 그 이유는 다소가 명료합니다. 과연 그 반을 누가 이끌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반을 보면요 25명에서 26명의 아이들 중에서 막 꿈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뭐 꿈이 없어요. 네, 여러분은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때 정말 꿈을 가지고 오늘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로 볼 때도 교회 이전을 향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 약속의 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찬희 사님 막내시죠? 네. 저희는 저희 집에 저희도 형제가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벌써 했던 얘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한 달을 나가 있어도 얘가 없었나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근데 우리 둘째는 한 이틀만 없으면 얘 언제 오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저를 믿어서 그런 걸로 알고 좋은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어머님한테 막 이렇게 살갑게 대하지를 잘 못하잖아요. 첫째들 특징이. 그러니까 이 둘째는 막 이 진짜로 하루만 못 봐도 막 보고 싶은데 네, 저는 그냥 한 달 안 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오면요 막 그 사람 보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식 형제님 어떠세요, 여러분? 네, 그냥 딱 보면 막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물론 뭐 좋지만 그냥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거든요. 내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딱 왔을 때 막 이 사람이 막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옆에 앉잖아요. 그럼 그날은 예배가 수지 맞는 거예요. 네, 오늘 옆선에게 이렇게 했었어요. 오늘 수지 맞은 겁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제가요. 자, 얼마 전에 그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심영자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랑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교회 제일 좋아하고 믿음 제일 좋은 건 아니지만 교회 제일 빨리 가려고 하는 애가 가성이라는 거예요. 얘는 토요일이 딱 되면 눈 뜨자마자 얘기한대요. 눈 뜨자마자 교회 언제 가냐고. 네, 그래서 제일 좋아하고 또 제일 수지 맞은 애가 가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딱 왔는데 막 너무너무 막 가고 싶고 막 보고 싶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 딱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막 너무 행복하고 또 그 일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제가 보니까 우리 간사님 옆에 우리 지선이가 있는데 지선이가 너무 피곤한가 봐요. 그랬더니 우리 간사님이 머리를 만져주고 있는데 그런 거죠. 내가 딱 가는데 교회 갔는데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만져주면 너무 행복한 거. 네. 네. 지금 사모님의 눈은요 어저께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어저께 들었던 얘기인데 이현숙 권사님의 교회에 어떤 학원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째려보더래요. 애들 그러잖아요. 집에서 가끔 그러죠. 애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 어디 선생님을 째려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걔가 그러더래요. 저 옆으로 보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지금 사모님이 우리 주민이를 앞으로 옆으로 보고 아주 난리가 나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녁에 뭐 늦게 오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농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하여간,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넓은
저희 집에서 앞에 눈도 안 쓰는데 그 넓은 농구 코트를 그 눈이 온 날 다 밀어버리고 농구를 할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도 그냥 우리 간사님이 우리 지선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보지 마시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언제 떠나야 하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또 우리가 꿈을 꿀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꿈을 가져라라고 말하기 전에 말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 아니면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요, 많게는 70에서 80%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5억 정도의 돈을 만약에 얻을 수 있다면 나 감옥 가는 거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져라라고 말하지만 그 꿈이 어떤 꿈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잘못된 꿈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너희가 꿈을 가져라, 약속의 땅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따라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 떠나야 하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즉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막 꿈을 향해서 너희가 가라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꿈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이 어쩌면 많은 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적으로 묻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고 떠나가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떠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내가 천사를 보내어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미리 예비하셔야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천사가 누구냐, 그 사자가 누구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딱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이요, 기도할 것을 이렇게 찾으러 가다가 빨래터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빨래터에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아니, 루디아 뭐라고 하냐면 빨래빨러 온 겁니다. 빨래빨러. 물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자주장사라는 게 그 천이 지금으로 치면 황금보다 더 귀한 천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가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 왔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그것은 빨래터였던 거죠. 자, 근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네,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루디아가 없었다면 과연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세워질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실 때, 약속의 땅에 나아가게 하실 때, 여러분, 예비된 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3절을 기억해야 돼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리니 너희는 목이 고된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보세요. 이제 분명히 때가 돼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큰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있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걸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괜찮느냐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오늘 이 새벽 5월 한 달을 살아갈 때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아니냐라는 거죠. 5월 한 달을 살아가는데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승리처럼 보이지만 승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는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자면 통곡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서 막 통곡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오늘 내일이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막 사업을 하는데 막 사업이 번창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네, 가게를 내는데 식당을 내는데 손님이 하루에 한 100명쯤 와야지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 100명이 아니라 내가 1000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죠. 근데 오늘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통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통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꿈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는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복 받으면 되는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슬프다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곧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럼 통곡합니다. 근데 과연 그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통곡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회사 일이 잘 되지 않고 직장일이 잘 되지 않으면 통곡하는데 근데 과연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통곡한 적이 언제 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해서 통곡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단장하지 않고 제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이 얼굴 단장이 굉장히 중요하시더라고요. 얼굴 단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새벽에 7시에 여성 성도님을 만나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30분 전에 전화 된다고 물어봤어요. 전화 되냐고. 왜냐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얼굴 단장을 하는데 한 30분은 걸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무도 단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5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장 충격이 되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내 가정의 일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그리고 사업장이 잘 되니까 끝이 아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를 분명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요 아주 놀랍습니다. 성경은 아주 놀라워요. 이제 하나님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너희는 그 땅으로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나는 안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장면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시선이죠. 성경의 시선. 오늘 성경의 시선이 확 바뀌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7절에 나와요. 7절을 보면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죄야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다 진 바깥 회막문으로 나아가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내가 같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뭘로 바뀌냐면 그 회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당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교회가 놀랍고 위대한 교회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제가 금요일이 되면 이제 말씀을 준비하러 갑니다. 근데 어제는 새벽에 신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러 멀리 가지 못해 이 근처 교회를 갔어요. 근처 교회를 갔는데 그 근처 교회가 엄청 큰 교회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보다 한 50배는 큰 교회예요. 그렇게 큰 교회인데 근데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사람들이 한 50명도 안 계시더라고요. 네, 요즘은 정말 새벽 기도가 점점 사라지시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거기 가서 봤을 때 50대 미만의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50대 미만의 분들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신앙이 계승되고 전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때 그곳에서 제가 기도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저도 거기 갔으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큰 교회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교회에도 새벽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확신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지 않느냐를 확인하면 그럼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감리교 신학대학원생들 한 10여 명이 이제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서, 전도하는 교회를 찾아서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다 나누고 제가 갈 때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친구들이 듣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 부목사 시절을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부목사님이나 또는 수련목 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앞으로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성실하게 전도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의 10년 후에도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그게 곧 여러분의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또 한 가지를 얘기한 게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뭐냐면 오직 한 가지에 박혀있잖아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근데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경의 시선이 어디로 바뀌냐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니 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엎드려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올라와라. 이래서 모세는 시내산 쭉 올라가는 겁니다. 산에다 올라가서 뭘 받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거예요. 돌판에다 하나님이 직접 새기는 그 언약을 받고 있는데 근데 모세가 내려왔는데 놀라운 점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막 노래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막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두 가지의 마음을 품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늘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믿음으로 이번 한 달을 살아내겠다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오늘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대면하여 양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병역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모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친구와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면하여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했던 모세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번 더 있어서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딱 한 사람이면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냐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바꿀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좋아하는 그룹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 그룹이 뭐냐면 저희 때는 소방차였어요. 소방차. 혹시 소방차 아세요? 네, 소방차 아는 분은 저랑 세대 같아요. 소방차. 네, 저기 세 줄이 이렇게 쭉 정수자매를 제외하고 다 미소와 웃음이 흐르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저와 같은 세대 소방차 세대죠. 우리 정수자매 소방차를 모르죠? 네, 알아? 그럼 그 춤도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들어는 본 거죠. 네, 우리 때는 막 그 춤 췄어요. 네, 막 이렇게 뒤로 막 돌고 막 이런 춤을 추면서 살았어요. 자, 우리 때 소방차 그 이전에도 뭐 유명한 그룹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에는 어떤 그룹인지 아세요?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네, 불타오르네. 그렇지만 또 한 그룹 있잖아요. 워너원. 자, 워너원의 노래 중에 가사가 아주 성경적이에요. 저는 그 워너원의 가사를 들을 때마다 참 성경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워너원의 가사가 뭐냐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그때마다 이야 아주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고 그가 바로 나야나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오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 궁금해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위대한 일이 있었을까? 이유는 단서가 명료합니다. 젊은 수종의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의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훈련된 거예요. 훈련된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로 지내고 있는 이 배철현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번에 수련이라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어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 수련이라는 거죠. 훈련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 훈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대화를 유창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어랑 똑같습니다. 영어랑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영어를 금방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영어를 3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어눌해요. 네, 어떤 분들은요 40년, 50년 했는데 영어로 전혀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하면서 듣기는 들어요. 말하기는 말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구가 된 것은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과정이. 여러분 오늘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호와와 함께 대면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조금씩 듣는 훈련하고 조금씩 말하는 훈련을 우리가 쌓아나갈 때 이제 곧 우리의 삶에는 그 놀라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마칠 때가 다가오느냐면 이제 아이들의 엉덩이가 이렇게 막 흔들려요. 네, 초롱초롱한 눈빛이 저를 향했던 눈빛이 옆 친구에게 가기 시작하면 빨리 끝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13절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 가운데 모세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것을 찾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음성을 들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이르게 되고자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오늘 모세는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말해요. 나의 길을 보여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만약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만약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 하나님 제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길을 이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제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시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오늘 14절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나왔을 때 많은 이단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냐면 신약 성경만을 믿어요. 지금도 우리가 신천지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 많은 이단 종파들이 오는데 그들의 말씀을 보면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어떤 균형이 없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없어요. 네, 말씀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스스로 깨우친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을 말씀을 잘 들어보면 신약 외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네, 드러내놓고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약을 외에는 잘 말 안 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잘 들으면 구약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생각이 나세요? 네,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이 험한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비록 그 길이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길이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지만 비록 그 길이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주님이 함께 가시면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 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번 5월 한 달을 맡기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